이 더운 날에 또 불 얘기를 해갖고, 근데 이 불이 여러분들 심령에 불이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옆에서 뜨겁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심령에 불이 붙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번제단 위의 불에 대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번제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여러분 하나였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하면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거 전체 한번 다루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요, 여러분들 제물을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성막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이곳이 아니라 예전에 옛날에 구약 시대에 성막을 나중에 또 보여줄 텐데요. 거기에 우리가 이 번제를 제물을 올려놓고 가죽을 제외한 그 모든 부위를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여기서 여러분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완전히 태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적인 헌신, 완전한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타오르는 이 번제의 연기와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번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혹은 새로운 헌신을 다짐할 때 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9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12절에도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에도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불을 끄지 말라, 끄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불이 타면은 불 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왜 불이 끄지 말아야 될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불은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 불은 왜 꺼뜨리지 말아야 되냐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하늘의 거룩한 불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을 꺼뜨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의 제사, 오늘 이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현대 시대에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단의 불을 지켰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심령에 불이 꺼져 있으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가정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번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는 이 심령에 불이 꺼지면요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요 여러분 달라져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불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에 대한 의미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헌신이 있는 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불은요 헌신이 있는 불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봉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실지니 제사장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여러분, 제사장은 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침마다 나무를 올려서 제단에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나무는 여러분 땔감이었어요. 땔감. 땔감이잖아요. 땔감이 있어야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현대교회에 지금의 땔감은 누굴 말할까요? 지금의 땔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헌신과 봉사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불이 붙지 않습니다. 불이 붙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과 그냥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한 가지라도 땔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설교를 들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민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봉사하겠다면 기도의 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대가 너무 좋아서 나는 가야 되는데 나는 실력이 안 됩니다. 오디션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다 허용합니다. 지휘자님 오늘 안 계신데, 예. 우리 양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되지요? 예. 오디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로 봉사하든지요, 아니면 여러분 나는 뭐 찬양대보다는 그냥 나는 교사로 봉사를 해요. 교사로 해도 됩니다. 예. 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고요. 요즘 방송실이 굉장히 덥거든요. 예? 우리 진규 지사님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 좀 시원합니까? 시원해요? 예? 시원합니까? 옆에는요? 우리 아이들 있는 이쪽은 목사님 어때요? 날이 더워요? 하여튼 긍정적이지 못해. 나하고 반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샘 전사가 있었으면 달랐을 건데. 여러분 이번 주에 공사했어요. 사실은요 위에 에어컨 작업을 했습니다. 이 펌프를 갈고 했더니 그나마 좀 시원합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더위를 좀 이겨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래도 미흡합니다. 하지만 선풍기로 같이 해서 이렇게 더위를 조금 식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봉사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이 일 앞에 여러분 주차로 봉사해도 돼요. 밑에 뭐 주차장 복잡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밖에서 그 더운데 땀을 뻘뻘.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저걸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뿌리면서 그 주차 단속이 아니고 주차 차량을 통제하고 거기에 주차시키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해도 되고요. 안 되면 차량 운행이라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이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땔감 없이 헌신 없이 여러분 안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냉랭할 뿐이에요. 그냥 종교인에 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요. 이 사람을 보면 뜨거워야 되고 이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의 땔감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불이 붙으려면요, 여러분 이 불은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 땔감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나무는 혼자 두면요 절대로 불 붙지 않는데요. 혼자 두면요 나무는요 절대 불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써 모이고 억지로라도 모여야지 불 붙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혼자 찬양하는 거하고요 여럿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모이고 억지로라도 모여야지 불 붙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를 치워야 돼요. 죄를 치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불을 붙이고 나면요 반드시 죄가 남게 되어 있잖아요. 10절과 1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분명히 불이 붙고 나면은 죄가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절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여러분 제단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번제의 죄가 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결한 곳으로 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속성을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요, 김 집사님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요, 오 집사 미안합니다만 오 집사님이 가서 말하지 마세요. 오해합니다. 듣고 나면요 괜시리 오해해요. 험담이 느껴지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죄는요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와서 내 짐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덥지만 눈물 뿌려보세요.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너무 오해해서 내가 싫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서 앞에 가서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전화해서 이리저리 수군대고 그게 마귀 가는 짓이지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결한 곳에 와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 문제를 짐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변할 때 나도 살고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 사는 겁니다. 오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땔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는 정한 곳에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불이었어요.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러분 구약에는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성막이라는 그런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성막의 구조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바깥들이라는 입구에 들어온 저 바깥들, 그리고 중간에 성소, 그리고 끝에는 지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분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 바깥들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씻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때 항상 물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저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앞에서 희생제물을 태우고 거기에 보면
이제 성소라고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냐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이 저기 보면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떡상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앞에 있는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저 분향단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옆에 금등대, 등잔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성소 안에는 저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먼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상기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여호와의 등불이 보살피게 하라.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금등잔대가 있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항상 피워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등불, 등대, 이게 스가랴서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을 성령의 불,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약 시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은요, 등잔대는요 의미가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우리는 이 불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요 호레산 이떨기나무 불 가운데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또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에 불이 떨어진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또 감리교회 창시였던 요한 웨슬레도 이 불을 받아서 감리교가 여러분 태어난 것이죠. 또 디엘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34살 때 뉴욕 월가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기도하라는 사인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다가 불이 떨어져서 100만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기적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불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뜨거워지려고 하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도 왕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나도 왕년에는 그랬다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왕년에는 그랬는데 이게 뭐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불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은혜의 불은 오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뜨거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의 제단에 아직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성령의 불이 시들시들하고 꺼져 있다면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애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예배드리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감사가 메마릅니다. 감사가 메말라요. 성령이 불이 꺼지고 시들시들하면요 감사가 메마른 거예요. 내 기준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항상 감사하라 했는데 그게 자꾸 메마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내게 주신 능력을 상실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셨을 때는 뭐하러 주신 겁니까?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내게 주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찬양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기도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주변의 사람들이 가슴 뜨거워합니까? 내게 주신 능력이 여러분 상실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가슴 뛰는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입술로만 움직일 뿐 마음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언어가 나열될 뿐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내 삶을 뒤흔드는 능력으로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식어버린 심령에 다시 성령 충만의 이 불이 불붙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요 바로 이 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있는 불. 여러분 왜 안 나오나 싶겠죠. 이 불의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있는 불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치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여러분, 지금 아론이 아침마다 대제사장이잖아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았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지금 향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 향기로운 향불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황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기 향불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의 향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왕왕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기도의 불을 밝히라 이 운동은요 여러분들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유례없이 극한 이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느슨해져 있지 않는지. 목사님 더워 죽겠는데 교회 오면요 선풍이 들으면요 이게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기도하는 분들은 왜 합니까? 여러분들, 저도 여기 앉아보면요 찜통이에요. 마침 샤워를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한 것처럼.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덥다고 춥다고 이것저것 핑계 다 대면 언제 기도합니까? 집에서 할까요? 집에서 제대로 기도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요 주님의 제단에 특별하지 않으면요 오셔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느슨해지지 않는데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몇몇의 성도들이 열대인데도 불구하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안 올 것 같죠? 아니요,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늦게까지 11시 넘어서까지 기도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로 밤을 뚫기 위해서 늦게까지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는요 여러분 항상 주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떨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쓰신 줄 아십니까? 기도만큼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기도의 크기만큼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늘 영으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이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뿌리를
생각 속에서 끊지 않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끊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뿌리를.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려 합니까? 그 대적을 약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강한 자가 와야지만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세상에도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요. 소방서는 불이 나면 도와줍니다. 경찰은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찾아옵니다. 병원은 어떨까요? 몸이 아프거나 병들면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보십시오. 불 가운데서도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먼저 사자굴에 임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미리 들어가 계신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니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이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마귀는 장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석박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린아이 한 명조차도 기도할 때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짐통 같은 더위라도 기도합시다. 시작. 내가 안 하더라도 말로는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리 더운 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시고 가브에라, 가브에라, 천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왕망거리는 이 소리 어디냐? 가브엘이, 네, 하나님, 부산에 있는 감천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성도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 보좌에 올라왔나이다. 오, 그래? 가브에라, 지금 주저하지 말고 빨리 그 응답의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가라. 내려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응답의 보답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건들을 보면요, 전부 기도의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밤낮 기도하고 부르짖고요, 또 피땀 흘려 기도하며 구원의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또 야곱은 한도뼈가 골절될 때까지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 힘쓰다가 하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해산한 여인처럼 창자가 끊어진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뜨겁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닌 거예요.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잖아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 그건 미안하지만 기도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이 불이 다시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그리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꺼지지 말아야 할 이 불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헌신 있는 불입니다. 둘째는요, 성령 충만 있는 불입니다. 셋째는 기도가 있는 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